타락스 스토리 35장 가인의 살인을 가인 운명론으로 보다. 부제는 죄의 종, 의의 종입니다. 첫 번째 챕터 가인 동정론, 가인의 살인을 심각하지 않게 보려는 견해. 1. 갑작스럽게 벌어진 살인에 대한 고민의 방향성.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공식적인 말씀은 타락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몇 개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들과 그 후손들의 인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으면서 어떻게 살지의 방향성까지 제시합니다. 에덴의 영광스러운 삶을 맛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의 척박한 인생살이를 시작합니다. 에덴과 에덴 밖은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환경이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그들의 육신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즉 보장되지 않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여자의 씨이며 그 약속의 씨는 하나님의 여자를 구원할 남편이 되십니다. 이 희망을 깨달았던 아담은 자기 여자를 하와로 칭하고 하와는 자기 아들들을 가인과 아벨로 칭했죠. 그들이 지은 이름 속에는 타락 메시지와 관련된 그들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타락 메시지를 외울 뿐 아니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그 얘기 한마디만 하시진 않았잖아요. 대화를 하시는, 사람과 대화를 직접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 타락 메시지.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외울 뿐 아니라 매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며 자식들에게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합니다. 타락 스토리의 전체적인 지금까지 타락 스토리 학원에 대한 줄거리와 같죠. 최종적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 그의 인생은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운명인지를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결책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번역하죠. 본문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해결책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듯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보라는 듯 살인을 저지릅니다. 본문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이 살인사건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다정한 듯한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고민이죠. 이 고민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문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경 전체 해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죄와 인간을 다루는 교리인
인간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각주 37번. 보통 인간론에서는 인간뿐 아니라 죄에 관해서도 다루므로 인죄론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므로 죄론, 인간론을 나누어서 풀어내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 교리 과목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살인을 가인 동정론으로 풀어내는 번역 해석. 가인의 살인에 대한 고민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가인 동정론과 가인 운명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가인의 살인을 가인 동정론으로 풀어내는 번역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는 가인에게 동정심을 갖게 만들면서 가인의 살인을 우발적 살인으로 보려는 번역과 해석들을 말합니다. 좀 가볍게 보자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가인이며 하나님은 가인과 많은 대화를 하심으로 가인의 살인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딱 읽었을 때 문자로는 그렇죠? 문자로는 그렇다는 말이 들어가야겠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7절과 8절 사이에 7절 위에 8절 위에 보시죠? 본문. 주님이 실컷 얘기한 것 같고 해결책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보이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살인을 한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이 커다란 공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누가? 가인 동정론으로 가인의 살인을 해석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8절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과 가인의 살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이 공백을 메우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교회들이 일반적이지만 그나마 좀 다루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가인 동정론에서 비롯된 설교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좀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자, 그런 시도들은 8절 앞문장을 가인이 아벨에게 들판으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 우리가 개역개정 말고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있는 거 쭉 보면 들판으로 가자, 우리가 밖으로 좀 나가자, 이렇게 가인이 아벨한테 제안하는 식의 번역을 쉽게 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시리아어역 불가타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야, 이거 문제네 이거.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본문은 비교적 후대에 필사한 사본들, 주로 맛소라 사본이죠. 필사한 사본들이지만 제가 보는 것도 AD 1008년에 기록된 사본, 필사한 사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에서 많게는 수천 년 이상 먼저 쓰인 이 역본들이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시리아역, 불가타역. 불가타는 뭐죠? 무슨 언어죠? 라틴어. 그렇죠? 벌게이 또는 불가타.
그러니까 이런 역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경이 이 고대 역본을 따릅니다. 창세기 4장 8절 새번역 성경.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여 역을 따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성경들도 있죠. 우리 들로 나가자. 밖으로 좀 나가자. 이런 거. 한글 여러 가지 성경들을 좀 보세요. 제가 베들레헴 성경 보시라고 깔아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핸드폰에서 보실 때 특히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킹제임스 계열의 킹제임스 표준역, 킹표준역, 권위역, 근본역이 추가되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개혁개정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만 개혁개정을 공식적인 데서 다른 거 하면 법적으로 막 싸우고 소송 걸고 그러지. 대한성서공회에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소송 안 겁니다. 안 걸고 아무 성경이나 자유롭게 읽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탈굼이 무슨 언어죠? 아람어. 탈굼은 주로 누가 번역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루살렘 탈굼, 크게 예루살렘 탈굼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들판에서 나눈 대화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이제 들판으로 나가자. 가인의 영생, 아벨과 영생, 최후의 심판, 그리고 신의 섭리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실제로 성경에 여기 써 있어요. 탈굼역은. 이어 가인은 아벨에게 세상이 자비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자비로 다스려지지도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네 재물은 기쁘게 받고 내 재물은 거절하느냐라고 말했고 아벨은 가인에게 아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없다. 있다.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게 탈굼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좀 의역과 설명이 추가된 좀 긴 번역 성경이 된 것이죠. 혹자는 가인이 잠시 동안 분노를 극복하고 동생과 우호적인 관계를 재개했고 하나님과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고대 역본들이 그런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별로 깊이 있게 다루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서양의 성경이나 교회들은 이런 걸 이렇게 다뤄요, 다. 게다가 탈굼역이나 이런 고대 역본들은 일반적인 히브리어 성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1000년도 더 먼저 기록된 거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이제 AD 주후 3, 4, 5세기의 교부들 있죠? 교부들. 어거스틴, 오리겐, 이레니우스, 이런 속사도부터 시작해서 교부들이 기록하고 번역하고 해석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물론 히브리어 본문에는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게 말했다란 문구로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다는 아마르입니다. 우리가 아마르의 말씀 배웠죠? 그 아마르예요. 말하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다 또는 대화하다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번역하려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아마르가 이야기하다, 대화하다라고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직설적으로 말하다라기보다 좀 문서적이죠. 문어체가 아니라 약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죠. 권위역인 킹제임스가 말하다 보다는 이야기 또는 대화하다로 번역하죠. 이게 say와 talk의 차이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대화라는 어감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뉘앙스를 주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형제 아벨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형제 아벨에게 말했다 하면 되게 짧으면서도 그냥 뭐 나가자는 얘기를 했나? 간단하게 무슨 말을 했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차이가 있죠. 창세기 4장 8절 흥정력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창세기 4장 8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이후에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세 번째, 계획적 살인, 고살인가? 우발적 살인, 오살인가? 고살은 우리 개혁개정을 기준으로 제가 한 말이죠. 고살은 고의적인 살인, 오살은 오해, 오류가 생긴 살인. 우연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생각지도 않게. 이처럼 가인 동정론으로 풀어내는 번역 해석은 가인의 살인을 계획된 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 오살로 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오살자에겐 자비를 베풀지만 고살자에겐 즉결심판으로서 사형을 처하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고살자는. 계획적 살인자죠. 세상의 법도 오살자보다 고살자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동정심을 주고 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인의 살인을 우발적, 오살로 보는 것이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서 이 들이 그 두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인가 낯선 외진 장소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낯선 외진 장소가 아닌 익숙한 장소라면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생활하던 이런 공간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계획이 아니었을 거야, 우발적이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계획적 살인이 반드시 낯선 장소만을 전제로 하진 않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 요나단 탈굼은 그들이 들판에 있을 때 부모님이나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홀로 있었고 누군가 와서 개입하여 구해줄 수 없는 곳에 있었는데 다마스쿠스에서 다메섹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죠. 다마스쿠스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계곡 언덕 비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장소 또는 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설명에 덧붙여서 혹자는 다마스쿠스에서 떨어진 언덕과 그 위에 있는 어떤 고대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벨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까지 주장을 하죠. 자, 이러한 성지를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정교회나 카톨릭의 습관이죠. 자, 요나단 탈굼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런 거 좋아하죠. 요나단 탈굼은 그가 그의 이마에 돌을 박아 죽였다라고 추가를 해놨어요. 유대 전통에도 그가 돌로 그의 가슴, 즉 복부나 횡격막을 쳤다라고 말하죠. 살인의 방법뿐 아니라 살인의 도구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농기구가 가장 유력한 도구죠. 왜? 가인이 농사졌으니까 농기구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력한 도구로 등장하고 칼, 돌, 몽둥이도 거론이 되죠. 들에서 있었으면 그냥 허허벌판이라면 돌이나 몽둥이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어떤 유대 저술가는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100살이었다고 말하고 아벨이 일어나 가인을 땅에 넘어뜨렸고 아벨이 먼저 화가 나니까 아벨이 먼저 가인을 땅에 넘어뜨렸고 그 후에 가인이 일어나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즉 아벨이 먼저 공격했다는 아벨의 선제 공격설을 주장합니다. 살인의 동기로서 두 사람의 직업, 즉 농사와 유목 사이에서 벌어지는 농부와 목자의 갈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정착돼 있잖아요. 어떤 땅에서 딱 정착돼서 있는데 유목 사회는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의 땅에 가서 짐승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농부와 목자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사실이긴 해요. 정해진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과 양떼가 경작지에 들어가기 쉬운 떠돌이 목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벨의 양떼가 가인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가인이 항의하러 갔을 때 형의 내 땅, 나 농사 짓는데 왜 들어와서 내가 심으는 상추 다 뜯어먹냐, 니네 양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해석과 이런 주석과 이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가인이 아벨한테 항의를 하러 간 거야. 근데 형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응? 이어 다툼이 벌어졌고 가인은 평소처럼 왜 자꾸 카인이 나오지? 원래 카인입니다. 가인은 평소처럼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 주먹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다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항의하러 갔을 때 이제 아벨이 형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고 시기심에 사는 게 아벨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립은 둘이 같이 대립한 거지 가인만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챕터 가인 운명론. 가인의 살인을 심각하게 보는 견해. 1. 가인 운명론을 지지하는 두 메시지의 비교. 가인 동정론에 아까 했던 그 동정론에 근거한 주장들은 두 사람의 친근한 대화와 철학적인 논쟁, 그냥 뭐 형제 간에 있을 수 있는 논쟁 정도, 또는 살인의 동기와 방법, 살인의 장소와 도구에 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경 해석 또는 설교를 재미있는 에세이로 만들고 싶은 설교자들은 가인의 동정심을 근거한 이러한 번역 해석들을 참고할 것입니다. 에세이 각주 40번.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 위트, 기지가 들어있다. 제가 뭐 에세이 설교, 에세이 그 기독교 서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있었던 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죠. 유명하신 분들. 그 다음에 꼭 책을 한 권씩 읽고 그 책을 가지고 한강의 책들은 다 읽으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든지 요즘 뭐 전쟁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런 거.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담들 갖고 얘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설교 문구를 설교를 작성하고 본문을 갖고 오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본문이 문자적으로 나한테 합당한가를 갖고 오는 식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강해 설교를 해라. 성경 어디를 차례차례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나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맞춰서 성경 문구를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잘못된 인용이 될 수가 있다. 나의 설교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성경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워낙 바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갖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긁어다 붙이면은 한두 시간이면 설교문이 작성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해는 하게 하면 너무 바쁘시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는 다른 걸 안 하잖아, 아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흥미로운 소재들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가인의 살인을 가인 운명론으로 풀어내는 번역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는 가인이 사탄에 속한 악인으로서 의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인은 왜 살인했으며 하나님은 살인할 줄 아시면서도 왜 실효성이 없는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인간이 죄를 지배할 수는 있는가? 만약 지배할 수 있다면 왜 형제간의 비극이 발생했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번역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죠? 지난 장에도 번역의 문제 제기했고, 본서는 우리는 새로운 번역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본문 7절 재번역. 내가 선을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가인에게 하실 이유가 없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눈앞에 있는데 죄만 다스리면 너는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선을 행해. 그러면 돼. 이런 것들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가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운명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해결책을 준 게 아니라 가인한테 쓸모없는 해결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운명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특히 가인이 밑줄 친 셋째 문장을 들었을 때 그는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던 메시지가 있죠. 부모로부터 계속 교육받았던 다락 메시지인 창세기 3장 16절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여자 메시지 창세기 3장 16절 재번역. 너희의 갈망은 남편을 향하고 그는 너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가인 메시지 창세기 4장 7절 재번역. 그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의도적인 완전한 대꾸법을 통해서 운율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죠. 위 구절을 읽는 우리에게도 두 메시지의 비교를 유도하십니다. 여자 메시지는 메시아에게 속한 의인들에게, 가인 메시지는 사탄에게 속한 악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자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강조되면서 의인이 그분의 통치권에 참여할 것을 예고하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반면 가인 메시지는 가인의 통치권이 강조되면서 사탄이 악인에게 통치권을 부여할 것을 예고합니다. 힘을 줄 것이다. 히브리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믿음의 문제로 결론 지은 것처럼 가인은 여자의 시인 메시아와 천국에 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 핏줄에서 나온 두 종류의 운명적 태생과 대립. 가인은 자신이 창세기 3장 16절의 여자 메시지와 연관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않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여기서 좀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는 특히 지금 에덴에 누가 나타났어요? 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다. 신약하고 좀 다르다. 물론 사탄이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기능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통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 시대입니다. 사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대죠. 예, 기세 등등해서. 왜? 이야, 성공했으니까. 세상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가인도 잘 모르는데 자꾸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서 마귀가 생각을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처럼 무슨 생각을 넣어가지고 뭘 행동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한 가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은 그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입증합니다. 그는 동생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상시대로 말하여 들로 유인하죠. 본문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는 미리 계획한 목적을 숨긴 채 형제 간의 친밀함을 가장하여 살인을 저지를 적절한 때와 장소를 물색했을 것입니다. 아우, 그의 아우라고 할 때 아우는 원어로 아흐 비슷하네. 인데 형제란 뜻입니다. 브라더. 아벨이 동생이니까 아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형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형제란 말을 2번 언급함으로써 죄와 살인의 끔찍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흐를 2번 집어넣어서 가인이 그 형제 아벨에게 말했고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두 형제는 타락 이후 태어난 피를 나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 밑에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 타락 메시지에 관해 전해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피부치죠. 그러나 두 사람의 본질과 존재 가치는 달랐으니 이는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운명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밑줄 친 문장, 그들이 들에 있을 때를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가 있었다입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히브리어 본문에는 3인칭 남성 단수 그 또는 그것을 주어로 하는 하야동사 와의 히가 이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와는 그리고란 뜻이죠. 계속 한다는 그런 예히라는 문장, 그 하야동사가 이 문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하야동사가 뭐였어요? 있다, 이다, 되다, 발생하다. 있다, 이다, 되다, 발생도 일어나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많은 하야동사를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을 대부분 하죠. 그래도 히브리어와 더 친근한 영어 성경은 이를 번역할 문법적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주어 it가 있죠. it를 주어로 하는
문장들이 있죠. 그런 문장에서는 이 it를 해석하지 않거든요. it와 그 다음에 나온 동사를 그냥 해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로 번역을 합니다. 예. It comes to pass. 학생들 격주 41번 꼭 보세요. 또는 it happened that 이런 말들을 번역할 수 있죠. Y의 he는 정확히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존재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그런 번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에 의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냐면 아벨을 쳐 죽이는 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그런 번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직역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실 때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가 있었다라는 직역을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그 누구지? 갑자기 이 단어가 왜 여기 들어가서 껴있지? 무섭네. 피하는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 그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7절에서 그를 찾아냈죠? 예, 바로 짐승뱀입니다. 사탄, 남성,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가 무엇인지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의 문장에서도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지만 원어에는 일어나다라는 뜻의 동사 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원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불경건한 번역이죠. 8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8절 재번역. 가인이 형제 아벨을 향해 말했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가 있었으며 가인이 형제 아벨을 향해 일어났고 그가 그를 죽였다.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짐승뱀은 가인에게 사인을 주었겠죠. 짐승뱀을 본 가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아벨을 죽입니다. 이는 가인을 통해 사탄이 저지른 의인을 향한 공격과 살인입니다. 최초의 공격과 살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다 악한 자, 사탄, 마귀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가인은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첫 번째 사람이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의해서 그의 출생은 여자의 씨를 기대했지만 그렇죠? 여자의 씨를 기대했었어요. 하와가. 그렇지만 기었고 뱀의 씨임이 입증됩니다. 그에게서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사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무리 없으시죠? 예, 무리 없습니다. 세 번째 챕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로써 인류 역사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분명한 시의 운명적 대립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되었던 뱀과 여자의 전쟁,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비롯한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둘 사이의 운명적 태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야, 마귀에게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명확하죠? 중간 없습니다. 가인은 마귀 사탄에게서 난 자이고 아벨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비교하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자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그 속에 약속의 씨이며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에 아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악인으로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본인의 양심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실수할 수 있지만 괴롭고 돌이킬 수 있죠. 그렇지만 마귀에 속한 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돌이킴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하여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로써 자신이 사탄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형이며 어떤 허물도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적해야 할 운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에게 비난과 무시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뭐 지금이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운명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에 인생이 구원받았기에 육신의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우러러보며 부러워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돌을 던지시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것이며 무시를 당할 것이다. 너희 부부가 너희 부모와 자녀가 너희 형제가 서로 왼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번영복음과 은연중에 배인 이방 종교의 종교심에서 비롯된 사상. 그러니까 신한테 잘하고 또는 사랑을 받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복 받겠지, 인생 풀리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이런 거. 이방 종교의 사상입니다. 네, 번영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면 당연히 불신자의 비난과 무시와 공격을 받습니다. 반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면 불신자의 긍정적 시선을 받을지는 몰라도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불신자의 부정적 시선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뭐 하라 그랬어요? 형제끼리 목숨처럼 사랑해라. 큰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크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만족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가 해결되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사람에게 남겨두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은혜의 시대일지라도 죄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심각하고 암적인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새 시대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보편 속죄설, 만인 속죄설을 주장하잖아요. 카톨릭과 행위 구원론자들, 알미니우스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모든 인류, 악인과 의인을 포함해서 모두.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 속죄론, 은혜 구원론, 은혜 받은 자만 제한적으로 속죄를 받는다. 다윗은 자신의 전적 부패한 죄성에 자복하면서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갈망하죠. 시편 51편 1절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네.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극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 천국이죠. 거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자유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거기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의 종은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죠. 이제는 주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주님이 성도 안에 사시고 성도는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죄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죠. 로마서 6장 6절 바른 성경.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아담들은 모두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이런 뜻이죠. 죄에 예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예속되어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강력한 권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를 의인화하고 있죠. 이 죄라는 놈이 갖고 있는 강력한 자기만의 무기가 죽음, 사망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최초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권세가 나타난 모든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담의 영까지 영원히 죽게 만들려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사탄의 계략을 끝내시려고 죄가 없으신 의인 한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은 죄의 유일하고 강력한 권세인데 죄가 없는 의인이 죽는다는 것은 그 권세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의 권세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기의 권세, 죽음을 가지고 죽는단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물론 이제 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죽음. 게다가 하나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써 죽음은 더 이상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데 거듭난 자니까 여기서는 첫째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죽음이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둘째 아담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또는 그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이토록 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죄에게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내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었으니 이제부터 죄는 자기 권세로서 우리에게 요구할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가 지배하고 죄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닌 육체입니다. 영의 네페시가 아니라 육의 네페시다. 영의 푸시케가 아니라 육의 푸시케다. 우리 영혼에 죄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좌소를 얘기하는 게 참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이지만. 그런데 죄가 지배하는 우리 육체를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의 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죄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 남은 것은 잘 안 돼, 힘들어. 나는 그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죄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는 권한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이겠죠.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방식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구별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 그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다.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지만 의의 종은 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직은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죄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있다면, 살았다면 아까 있었던 시편 51편인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었던 시 51편, 59페이지. 이런 시를 안 쓰겠죠.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것이죠. 야, 싸울 수 없구나. 근데 지금은 싸울 수 있다. 할만하다.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습니다. 결론. 가인을 비롯한 모든 아담은 죄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아담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향한 믿음이겠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죠. 로마서 5장 14절 바른 성경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갈리는 두 종류의 운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운명적인 태생과 대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돼요. 가인의 동정론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벨 선제 공격설 이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설은 고대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랍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것이죠.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를 공격하겠냐? 니네 선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지자를 죽였잖아. 그러니 나도 맞아 죽여라, 니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지 않고 아담의 타락을 남 이야기로 해석하고 유대인들. 지금 저기서 저러고 전쟁을 치고 있잖아요. 땅 하나 더 먹겠다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운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운명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죠. 가인과 아벨들, 의인과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서도. 현대교회는 인간이 두 운명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죠. 그리고 급기야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 구원의 방식이 각 종교마다 다르고 경전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다, 결국. 그렇게 운명적으로 둘로 나눌 필요 없다, 이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 대하여 그가 언젠가는 신자가 되겠지, 언젠가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매우 막연한 기대와 기대만 간직한 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또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겐 반드시 내일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지금 또는 오늘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협박하는 겁니까? 네? 성경 구절 대라면 하루 종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아? 네? 그냥 괜찮아? 힘들었지?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사람들하고 부대끼느라고 힘들었지? 멋진 음향 시스템과 조명을 갖추고 눈물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의 음악을 연출하면서 자기들만의 노래를 실컷 부르고 흥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떠나가서 세상에서 구별 없이 살아가고 또 오고 또 떠나고 또 오고 또 떠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으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종이 되는 특권까지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지나가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뭐 로또 복권이라도 탔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종임을 입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